입니다. 재림교회의 신앙의 신장 성경으로 푸는 성서 핵심 교리, 오늘 벌써 목요일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출애굽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으실 때 큰 맥락들이 있는데 대쟁투 맥락이 있지만 성경 자체에서 성경의 맥락을 설명해 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늘 가나안에 가는 여정과 같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약에 보면 출애굽의 형편은 우리의 형편과 같고, 모세가 등장한 것은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이고, 유월절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홍해를 건넌 것은 침례를 받은 것을 의미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과 비슷하고, 만나를 먹고 안식일을 지켰고, 그리고 언약식을 체결했고, 결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성령 시대가 왔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는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이제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자들,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본 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씨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교재에서 배운 것처럼 성소는 에덴 동산의 재현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고, 죄인과 하나님이 공존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 제도를 계속해서 매일같이 그리고 매년 유지하면서 광야 생활을 몇 년간 했죠? 40년 동안 수많은 양들을 잡고 수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 먹을 것도 안 떨어지고 양들도 안 떨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부르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상상만 해도. 여러분, 요즘에 소 한 마리 얼마예요? 요즘 많이 싸졌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700, 500만 원 했는데 요즘에는 300만 원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소도 많이 잡고 양도 많이 잡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임없이 해주셨고, 또 먹을 것도 만나러 주셨고,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광야 생활하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자분들은 더 어렵죠. 집 맨날 싸고, 또 거기 가서 숙소하고, 또 밥 지어 먹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는 못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결국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다윗 때에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내쫓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씨가 준비됐고, 그 다음에 법이 준비됐고, 그 다음에 땅이 준비됐고, 그 다음에 주권을 온전히 찾았죠.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8월 15일에 광복을 했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지금 생각해도 기쁜 일인데 정말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었는데,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성전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되었었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있었는데 또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짓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헤롯이 다시 성전을 짓게 되면서 이렇게 성소를 계속해서 이어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옛 언약에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다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품성 변화도 이루지 못했고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치도 못하고 그들을 가졌던 땅을 오히려 뺏기게 되고 사단에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다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릴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일단 구약의 제사제도는 그걸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것,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표상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요, 거기에 제사는 효력이 제한됐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인간의 죄를 온전히 씻겨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간의 죄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만 성소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안에만 성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방 민족이나 또 되게 멀리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성소에 제한적 접근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그 예배를 드리려면 무조건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졌을 때 솔로몬 이후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쪼개졌을 때 그들이 북방에서 예배를 드리러 자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까 그래가지고 따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을 당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를 이렇게 유지해 주셔서 결국 예수님을 탄생하게 해 주셨죠. 결국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 제도 자체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참 성소가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성소가 필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 진짜 성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 언약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자로 오신 것이죠. 인간의 대표자로. 모든 인간이 다 이것을 온전히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새 언약의 대표자로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새 언약의 구속주로서 어린 양을 대신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그분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 뜰의 사역을 끝내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사람에게 다 전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보자로서 보증인으로서 주권자로서 심판자로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굳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다 누구에게로 지금 가게 됐냐면 예수님에게로 다 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구에게서 받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로 이렇게 갈 수도 없어요. 게다가 사단의 권세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 믿는 사람들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잘 들어보면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어보면은 결국은 뭐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겸손히 살으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불교는 그러면 그런 거 안 가르쳐요? 불교도 똑같이 가르쳐요. 예. 그 대학에서 뭐 가르쳐도 다 똑같이 가르쳐요. 근데 배운 사람들이 더 욕심부리고 더 이기적으로 살고 더 이렇게 정치인들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요. 사실 그거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잠깐 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한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성전을 헐 것처럼 성전의 모든 것들을 헐기 위해서 포상된 어린 양의 그 실체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 육체를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뜰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성전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성전이 진짜 참 성소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제자들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왜냐하면 제자들 다 십자가 때 다 도망갔거든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을 하셨는데 도마는 진짜 예수님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네가 내 손바닥을 봐라. 옆구리를 봐라. 진짜 예수님이에요. 막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생선을 구워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정말 예수님 맞냐고. 맞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부활해서 직접 예수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 어떻게 해서 믿게 됐나요? 그분이 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여기 보시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뭘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성경의 성소 이야기와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와 그것이 어떻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지 그것은 초상적인 것이고 참 구원자, 참 어린 양인 내가 와가지고 이렇게 죽게 되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줬죠.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분이 기적을 베풀어서가 아니라 약속, 언약, 그리고 예언의 성취를 그들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진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언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계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봤자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들도 예수가 참 하나님을 믿어요. 벌벌 떤다고 그랬고 무당들도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게 아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예.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가 참 하나님을 믿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교회 안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에게 뭐까지 가르쳐 주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실지 그 예언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 때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할 텐데 그걸 기다리라. 그 때가 되면 너희가 내 하는 일에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네.
달라요, 달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하고 막 사람들한테 증거해서 증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소 봉사가 시작되고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면 그들이 마치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능력으로 일하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안전대회를 일으켰잖아요. 그 일으킨 사건을 듣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나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의 증언을 믿게 됐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이 일하게 된 것은 뭐의 결과예요? 하늘의 성소 봉사의 일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금 옛날에는 에덴 동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아 방주가 있었고 성소가 있었잖아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에덴 동산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은 어디 있어요? 저희에게 에덴 동산은? 아니죠. 아니죠. 교회죠. 교회가 에덴 동산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 성소에서 일하면 그 일하는 결과가 교회에서 부어져요.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성소에서 지금 일하는 모든 그 중보 사역과 대속죄의 사업의 결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성전은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하늘 성소와 연결된 교회예요. 하늘과 온전히 연결된 교회.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나라의 임하시며 땅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얘기한 것이 땅과 하늘이 어떻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 성소의 계시를 보여준 것도 하늘과 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다니엘에게 예언을 가르쳐 준 것도 하늘에서 어떤 일을 벌어지면 땅에서 어떻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접을 향단에 분향단에 이렇게 딱 부으면 어떤 재앙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땅에서 그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배웠어요. 제자들이. 이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 김대성 목사님한테 배우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확신을 가지고 다락방에서 그 때를 기다렸어요. 그 때를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정확한 때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뭘 알고 있었냐면 70주일의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서를 배웠거든요. 그들이 다니엘서 예언을 배웠는데 유대인들을 위한 기간이 70주일이었어요. 여기 AD 34년까지.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31년도였잖아요. 이때 부활하시고 나서 유대인을 위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들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3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70주일을 정확하게 따지면. 이들은 그들의 역사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조선의 역사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계산하는데 막 헷갈리고 어려워하잖아요. 낙사스다가 누군지. 그러나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세종대왕 알듯이 우리가 이순신 장군 알듯이 누구 얘기하면 딱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70주일의 예언? 그 예언이 끝나겠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이 예언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 말씀을. 그래서 34년에 이제 유대인을 위한 모든 기간이 끝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4절에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된 후에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또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이제 시간이 흐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늘 성소의 일을 시작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극히 거룩한 자, 이것은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인데,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성소 봉사의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를 이제 그들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내가 올라가는 것이 유익인데 반드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또 다니엘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이 인자 같은 이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이게 누굴까요? 예,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에게로 나와 그 앞에 인도된다라는 이런 사건이 나와요. 이게 다니엘서 7장에 작은 뿔이 나오고 그리고 하늘 모양을 보여줘요. 이 다니엘서 7장도 작은 뿔 얘기했다가 하늘 얘기했다가 또 이 땅 얘기했다가 이렇게 얘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하늘 얘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인도되는 거예요. 네, 인도되면서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한 권세를 가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아, 예수님께서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 다니엘서를 배우면서 다 그들은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누구죠? 하나님이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이 지극히 높으신 자는 예수님이고요.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였고, 신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핍박을 당해서 그 죽게 되는 그 핏소리를 잡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잖아요. 호소하잖아요. 그래서 신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때가 이름에 성도가 어떻게 해요? 나라를 얻었다. 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언제 나라를 얻는 줄 알고 있었어요. 아,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 봉사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왕으로 등극하시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나라를 주시는구나. 이 과정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니엘서 7장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니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다? 영원한 나라다. 이 나라를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제자들은 이것을 붙들고 하늘 성소의 기별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고 성경을 써왔던 것이죠. 성경을 써왔었어요. 이 사상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이 성전인 줄 알았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라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했던 자신들의 나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는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가 뭐예요? 에덴 동산인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뭐뭐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잖아요. 또 뭐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는 만족이 있었어요. 네. 우리가 풍족하지는 않지만 만족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 풍족해서 만족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풍족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만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 노아 홍수가 왜 벌어졌는데요? 정말 풍족했던 게 그들에겐 저주가 됐었거든요.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이 쾌락으로 그냥 일삼는 삶을 살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풍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제사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나와보니까 세상 다 버리고 교회 나와보니까 에덴 동산이 갖추고 있는 조건이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인 거죠, 교회. 스데반은 실제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도 요한이 죽을 때 나타나셔서 뭘 보여주시냐면 7 금촛대를 보여주시고 촛대 사이에 인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고 기도를 받는 모습, 이런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요. 예. 내가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이 일하고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교회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다.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대에는 이제 하늘 성소로 이제 넘어가요. 지상의 모든 성소의 일이 하늘 성소로 넘어가는데, 이 지상의 성소가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하늘 성소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너무나 많은 이제 하늘 성소에 대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참 장막이라고 그래요. 진짜 장막.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라고 하면서 이는 더 좋은 언약,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 이제 내용들은 이제 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신앙생활하면서 다 들어봤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살펴보시고요. 이제 그러면 오늘은 이제 중보 사역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내일은 보증하시는 사역. 중보랑 보증이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중보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네. 가운데로. 누군가 뭐 둘 사이에 연결을 하는 것이 중보고, 보증은? 보증 쓰지 말아야 되잖아요. 보증은 뭐예요? 우리를 인정하는 갚아주는 거잖아요. 내가 못 갚으면 갚아주는 거잖아요. 조금 달라요. 다른데 오늘은 중보를 하고 내일은 보증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쭉 이해하셨으면 이제 어저께 이제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 전가를 했어요. 예. 그리고 죄인의 삶도 새롭게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성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긴 했지만 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함께 있는 곳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보세요. 죄인이 여기를 들어올 수가 없지만 양을 끌고 여기로 들어왔다가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죄인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냐면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네. 이 죄인이 이제 나가서 집에서 본 천막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지낼 때에 이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빗댄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제도에서의 부족한 것은 뭐냐면 한계가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제도의 이 어린 양 제도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사람의 마음. 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인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자기 의지로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자기 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뭔가를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대가가 해결되고 죄의 결과가 성소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해결됐지만 죄의 내적인 영향력,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죄가 해결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보 사역, 성소의 첫 번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신자들이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를 계속해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를 하는 거예요. 중보. 여러분, 이 내용이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사람이 변화가 될까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죄를 내가 어린 양한테 전가를 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려고 이렇게 계속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면 변화가 될까요? 때때로 목사님들이 가장 이제 화를 잘 내는 때가 언제냐면 설교를 준비하고 급하게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와가지고 놀아달라고 그러고 집사람이 와가지고 잔소리를 하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막 그러면서 화를 확 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은 또 이제 새벽 기도를 막 열심히 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나 같은 사람이 없구나. 나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밖에 나가면서 영적 교만의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네. 그리고 교회에다 헌신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겸손하게 내 모든 것들 다 버리고 헌신했어. 근데 그거를 평생을 얘기해서 내가 옛날부터 그렇게 했다고. 누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을 바라보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야, 점도 없어야 돼. 흠도 없어야 돼.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론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론에 빠진 사람. 강경구 같은 그 목사님들 나갔잖아요. 교회, 우리 안식교회인데. 왜 완전론에 빠졌냐? 저희 재림교회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이제 리스타트도 안 하고 안식일날 뭐 사먹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안 된다. 우리가 더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더 율법적으로 다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 따져요? 예수님의 인성이 타락 전 인성이냐, 타락 후 인성이냐. 타락 후 인성이면 완전히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완전히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첫 번째 성소 사역에서 거기까지밖에 못 나가는데. 그렇잖아요? 그 앞으로 더 못 나가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 실제로 고민하는 것들이에요. 자, 보세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옛날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품성 변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고의로 죄를 범한즉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한 번 죄를 용서받은 것은 그 다음부터 그거 죄가 죄인 걸 알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늘나라 못 가요. 네, 봐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막 회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성을 주시는 것이 이런 방식일까요? 이런 방식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잠깐 보여드릴게요. 온전한 의인이 되는 것인가? 인격적, 도덕적 완성인가? 아니면 과연 무엇인가? 자, 보세요.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완전론 이런 거 자꾸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사단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아가 있는 사람,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사단의 종교예요. 자아를 성찰하는 것, 자기를 연민하는 것, 이거 다 사단의 일이에요. 나는 평생 복 없는 여자예요. 그러면서 남한테 계속 빌어먹으려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근데 그 자기 연민이에요. 매일 울어요. 맨날 울어. 자기 연민이에요.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왜 나를 아무도 안 알아줘?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바뀌지 못하는 거예요. 다 자기 이기심이고 욕심인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이게 기가 막혀요. 사람들을 다 홀려요. 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죄가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사단의 마음이거든요. 스스로 왕이 되려는 마음. 예. 이게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방 종교의 뿌리예요. 뱀이 꼬리를 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윤회를 뜻하고요. 코끼리는 양, 그 다음에 거북이는 양의 조화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조주, 이 뱀이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이 모든 그림들이 다 있고요. 뱀과 용을 따르는 모든 종교에 이 뱀과 용의 이 형상들이 다 있어요. 불교 가면 용 있죠. 예, 태국 가고 어디 미얀마 가고 어디 이렇게 종교들 가면 다 용과 뱀이 있어요. 예. 근데 카톨릭 바티칸 안에 보면 용 그림이 있고 뱀 그림이 그대로 있어요. 예, 놀랍죠. 그런데 이게 바로 음양의 조화를 통해서 사람이 깨달음을 얻으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림이에요. 이게 중국의 여와 복희도입니다. 중국 창조신이에요. 중국 창조신. 음양의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이건 이집트의 창조 에너지예요. 이집트의 창조 에너지. 이 그림이 어디에 있냐면 이게 호킨 박사인데 이분 책에 있어요. 진화론을 설명하는 그 책에 이 그림을 그대로 넣어놨어요. 예, 과학도 이 창조, 이 음양의 조화를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양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태양신은 단순히 태양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음과 양의 조화의 에너지를 받아서 내가 신이 되는 거가 진짜 사단이 원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힌두교 타이푸삼 축제인데요. 1년에 한 번씩 이런 걸 꽂아요. 왜 꽂는지 알아요? 자기 죄를 속죄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회와 속회, 고행으로. 예.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사람들이 1년 동안 지었던 죄가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해져.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뭐 했습니까? 노력했으니까. 고통당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수고했으니까. 다 자기 위해. 정말로 매력적입니다. 예. 이런 일들이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에서 죄 짓고 나서 그냥 이런 거 한 번 하면 끝인 거예요. 거기는. 그리고 또 나는 이제 마음이 편안했으니까 또 죄 짓고. 예. 보세요. 여기 보시면 테라사 스녀님입니다. 이분이 정말 유명하죠. 많은 사람들의 모본이 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수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자기를 아끼지 않고 봉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두움, 냉담, 공허의 현실이 너무도 커서 제 영혼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일합니까? 신이 없다면 영혼도 없고 영혼이 없다면 예수님 당신도 진실이 아닙니다. 주께서 계신다면 부디 용서해 주시오. 주께서 계신다면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존재를 몰라요.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자기 안에 임재했고 자기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테레사 수녀가 성인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을 본받고 네. 이게 사람들의 종교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 우리에게 품성을 입혀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달라요. 이거는 마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으로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여러분 이거 사랑 아니에요? 근데 이래도 사랑은 아닌 거예요. 이래도. 충분히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만큼 자기를 사랑해요. 근데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그래서 성경에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이 성경책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라. 제가요 목회 이제 전도사 하면서 신학 공부하면서 예수님 닮았다는 얘기를 2번이나 들었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 목표는 예수님처럼 30살 안에 정말 뭐 큰 일을 하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정말로요. 그래서 정말 내 몸을 온전히 불살라서 복음도 전하고 사랑도 전하고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죠. 근데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 다 깨지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제가 얼마나 저희 사악하다고 그래요. 맨날 사악하다고 그러고 벽이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부부싸움은 아니지만 집사람 이해가 안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구나. 나중에 깨달았죠. 깨닫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예수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그냥 신이 되려고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자꾸 완전론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 것입니다. 품성 변화는 옷을 입혀주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 품성 변화의 품성의 회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행실인 것입니다. 행실이에요. 우리가 입어야 할 곳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인데요.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옷이 내 것이 아니에요. 네. 왜냐면 예수님 옷이니까. 빌려 입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예수님 옷 입을 건데 옷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매일매일 옷 좀 빌려주세요. 그런데 그 옷을 내가 스스로 입을 수가 없어. 예수님, 오늘 저 옷 좀 입혀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면 그 옷 누구 거예요? 잘 입어야 되잖아요. 깔끔하게 깨끗하게 잘 입고 누구 돌려줘야 돼요? 그거 누구한테 자랑해요? 저 이거 비싼 거예요. 이렇게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 거니까. 이게 입혀주시는 옷의 특징입니다.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읽기는 어렵고요.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품성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다니엘이나 엘리야나 모세나 다윗 우리가 되게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다니엘은 성경에 흠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유일하게 자기의 흠을 드러냈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을까요?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그의 낯빛이 썩는 듯 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는 지금 선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예수님께 가면 갈수록 내 안에서는 부족함을 계속해서 느끼는 거예요. 부족함을. 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품성 변화는 관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네.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인임을 느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쳐다보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쳐다보면 산다. 그런데 쭉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다. 사랑은 진리와 순결과 거룩함에 대한 자기 개념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는다. 예수님을 배우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고 그대로 습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표준으로 남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명상하면 그분처럼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으로서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을 명상하도록 높여지지 않는다면 사랑은 계속적으로 타락을 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저들이 명상하는 대상에 따라 변화된다. 만약 저속한 생각들과 사건들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 사람은 저속한 인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의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들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본질이 바뀐 게 아니에요. 본질이. 저희 아버지가 고아로 자라셨어요. 고아로 자라셨으니까는 저희 아버지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니까 잔잔한 사랑을 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아들한테 아버지처럼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가끔씩 잔소리하고 이렇게 놀러가 주지 못하고. 그런데 저는 누구를 통해서 배웠냐면 목사님들이 애들 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맞구나. 그리고 어떤 좋은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저게 맞구나 하면서 그렇게 해봐요. 근데 어색해. 내 마음의 본질은 변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부모님한테 배운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씩 변화는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지만 그래서 조금씩 내 삶이 변화되는 것 같지만 본질은 변화되지 않아요. 본질은.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열매는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다면 착하다. 내가 착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선한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용서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는 것인가? 분명히 성경에는 흠없고 점도 없고 그리고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룩하고 흠이 없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흠이 없을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 기본교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과는 권리 증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 달려있다. 그리스도의 내재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적합성이 준비된다. 그래서 우리가 품성 변화 못하면 하늘나라 못 간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본교리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구원이 성취되었다라는 증거로서 도덕적 품성이 드러나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꾸 행위로 말미암는 의 같은,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을 받을 것 같습니까? 라고 하면은 항상 내가 지금 사는 거 보면은 구원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말들 때문에. 그런데 벌써 이 말씀도 있잖아요.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으니까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던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말씀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따르는 것이 좋아. 행복해.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사는 게 좋아요. 그러나 내 지체 속에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던 것이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일까요? 만나고 나서 한참 전도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였을까요? 만나고 나서 한참 전도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예요. 품성 변화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된 거야, 안 된 거야? 예, 되고 있잖아요. 되고 있는데 본인은 마음속에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거 넘어가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왜냐하면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 지난 옛날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 품성이. 성질머리도 없어지고 그리고 겸손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의인으로 스스로 의인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교회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막 기쁜 마음으로 저도 도와줄게요 그렇게 하잖아요. 뭔가 하고 싶어서 집사직도 받고 싶고 장로직도 받고 싶고. 근데 집사직 받고 장로직 받고 오랫동안 생활을 해보면 어때요? 장로직 집사직도 받을 게 못 되는구나.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뭐 하고 싶어요? 장로 집사직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도로 살고 싶어. 왜 성도로 살고 싶냐면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모든 성도 중에 내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최고로 헌신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는 뭘 느끼냐면 더 큰 죄인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년에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다? 괴수다. 다시 죄인이 되어버렸어. 다시 죄인. 여러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지만, 그러니까는 이 죄인이 어린 양의 피를 잡았어요. 피를 잡고 집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다고 막 그냥 좋아할까요? 아니면 내 죄 때문에 어린 양이 그렇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또 똑같은 죄로 또 양이 또 죽어. 그러면은 자꾸 그렇게 되면 될수록 자기는 어떻게 더 미안하고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정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품성 변화라는 것은 그 사단이 이야기하는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죄인이 되고 괴수가 되는 경험인 것이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림교인들은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늘에서 하는 일이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어요. 정말 재림교인처럼 헌신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린 거예요. 사실은. 네, 아시잖아요. 안식일만 안 지키면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잘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잘하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내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청년들 멋있고 이쁘잖아요. 이 청년들은 이 결혼하기 전에 이 청년들은 정말 최고로 이쁘고 최고로 잘난. 그래서 심지어 얘네들이 성격이 좀 까칠해도 멋있어 보여. 알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차도남이라고 그러고 뭐 차도녀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조금 다가가면 조금 이렇게 튕기는 맛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모나도 청년 시대는 다 멋지고 아름다워. 그리고 자기가 다 잘난 줄 알아. 근데 이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그 관계로 인해서 조금씩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맞춰가요. 근데 자기의 이기심이나 욕심이 바로 버려지지는 않아.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낳으면 그때까지도 자아가 다 버려지지는 않아요. 뭐냐면 내 본질은 있어. 나는 멋진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최고의 아빠가 될 거야. 최고의 엄마가 될 거야. 그래서 시어머니가 우리 애기 뭐라고 하면은 저희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진짜 최고의 이 아들을 위해서 최고로 잘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을 키우다 보면 애가 자기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욕도 하고 막 슬퍼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고 애를 다 키워요. 자기 일생을 다 맞춰서 키워. 해줄 거 다 해주고 이렇게 키워요. 그런데 애들을 보면은 미안해. 왜 이렇게 애들한테 못 해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책들이 이렇게 나와요. 아들아 미안해. 엄마가 몰라서 그래.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뭐 그렇게 미안해. 뭐 그렇게 미안해. 엄마가 정말 이 세상에 신이 없다면 최고의 신이 엄마인데, 엄마가 모든 것을 엄마가 보여줄 수 있는,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을 다 보여줬어요. 그럼 품성변화 된 거잖아요. 된 거 아니에요?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을 다 보여줬어요. 품성변화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들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껴요. 애한테. 이게 진짜 품성변화라니까요. 네.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치매가 오셨어요. 치매가 왔는데 아들도 이제 엄마를 못 모셔. 딸이 이제 모시고 있는데 맨날 이제 딸이 엄마를 시켜줘. 근데 그날따라 늦게 왔어. 근데 엄마가 이제 스스로 씻는다고 딸 고생하니까. 그 치매가 걸렸어도 딸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가 걸렸어도 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가 혼자 씻는다고 들어가서 머리를 감으시는데 거품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또 뿌리고 또 뿌리고. 뭘 뿌렸냐면은 로션 이거 바디워시를 해가지고 하니까 안 나니까 한 통을 다 썼어. 예, 한 통을 다 쓴 거예요. 예, 한 통을 다 썼어. 딸이 집에 딱 와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는 너무너무 헛딱지가 나는 거야. 헛딱지가 나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냐고. 오빠들도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냐고. 그러면서 엄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니까 막 그러면서 엄마한테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 전에 엄마가 얘한테 얘기하는 거죠.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전에 또 자기가 생각하니까 잘못을 한 거잖아요. 엄마가 자기 아기 때 똥기저귀 가려주고 뭐 실수하고 그랬을 때 한 번이라도 화를 내. 그것도 다 이쁘다고 웃어주고 다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해왔는데 엄마는 그렇게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화낸 게 너무너무 자기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내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여러분 이게 품성 변화예요. 품성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겸손케 되는 것이 정말 품성 변화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이에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를 뭐하게 하사? 존귀하게 하사. 존귀하게 하사. 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주님의 옷으로 입혀주심을 위하여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하늘도 섞이지 않았다.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더럽혀졌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아멘. 본질적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께서 정말 고귀한 삶을 허락을 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늘 성소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을 찾아오셔서 우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편케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온전히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중보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